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속성들을 지난 시간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정의를 할 때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또 친구 간의 친구 간의 이런 사랑들, 필레오, 그러한 사랑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정의를 내렸지만 성경은 이것을 뛰어넘는 헌신의 사랑, 아가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이 내린 정의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더 앞장 세우기 위해 아가페의 사랑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희생을 시키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면서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시는 이야기지만 어느 TV에서 그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게임도 하고 막 이러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그곳에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두 분이 앉아 계실 때 상품을 걸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스피드 게임을 했어요.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건데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당신하고 나.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웃으면서 왼수 그랬어요.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하하하 평생 왼수. 정말 속타는 이야기죠. 왜 이런 결론이 나올까? 왜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또 한편으로는 웃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속이 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 미국의 어느 교수가 연구를 했답니다. 그 연구를 5,000명을 가지고 2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들었을 때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날까?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을 유지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기간을 또 정했어요. 30개월이래요. 30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왜 나왔냐 그랬더니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이유는 사랑이 식어버린대요. 감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0개월이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0개월이라고 하는 사랑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이 감정적인 사랑의 이 감정의 모든 것들이 다 메마르고 그러면서 이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거죠.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또 다른 애인이 생겼을 때에는 30개월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이 사람의 내린 결론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30개월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이 사랑의 감정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대요.
이 분위기를 어찌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연구도 참 살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연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0개월? 어떤 연구의 결과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이 에로스의 사랑, 물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사랑하시죠. 부부들끼리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정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자랑스러운데요. 이 이야기는 다른 데 해당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30개월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숫자 앞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무리 불타오르다 할지라도 유효하다.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 영원하지 않더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전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우리를 참고 버티고 덮어주면서 가리워주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면서 바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는 말로 이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만큼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랑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는 이 말씀을 끄집어 올린 거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의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고 4절부터 7절까지에는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시들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은사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그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은사가 등장합니다. 그 은사가 그들에게는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은사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교회 안의 은사. 지금은 교회 안에 그 은사들을 이야기하면 뭐 이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한 부류로 또 이야기하는 정죄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지만 저도 한때 기도원에 올라다니면서 뭐 방언이나 신유의 인사나 뭐 이런 것들을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고요. 또 그러면서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보신 적 있습니까? 귀신을 내쫓아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신나고 재밌게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언이 다른 사람의 방언과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수준이 낮아. 그것은 잘못된 방언이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방언을 더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우러러봅니다. 또 심지어는 병 고치는 은사들이 등장했어요. 신유의 은사가 등장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당시에 뭐 병원이 있습니까? 의사를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유의 은사로 병을 고치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랑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방언을 통해서 자기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언어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은사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매어 있는 죄악의 사슬을 끊고 그들의 병마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죠. 그것이 교회 안에 자랑이 되어지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은사가 교회에 주어졌습니까? 교회는 그러한 은사들이 처음엔 등장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는 정말 신비로운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신비로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 자체만을 붙들고 살아가면 누가 1등이냐, 누가 잘났냐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교회는 시험에 들고 시기하고 자랑하며 싸우게까지 되어집니다. 겸손하라고 주신 은사인데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인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그 은사가 결국 조금만 자기를 건드려도 쉽게 화를 내고 악한 것을 드러내는 불의를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 시기하고 자랑하고 투기하고 싸우고 정작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건강한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닌 자기를 드러내는데, 자기를 자랑하는데 사용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해 봅시다. 13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은사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있음을, 충만함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은 결과라고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각나야 되고요,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까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영원성을 알고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교회는 다툴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내 은사를 드러내고 내가 한 일들을 자랑하고 싶으니까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고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속상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와 믿음과 열심과
감격이 있는 그런 삶,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이 말은 똑같아요. 네가 은사를 자랑하면서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신유와 기적의 은사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 온전한 게 뭘까요?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온전한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이후에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참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방언이 교회에 허락되어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방언의 은사가 심각할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기도원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개도 방언한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개도 방언을 한대요. 그만큼 방언을 해야만 진짜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무시하는 거죠. 방언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개도 방언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증거가 나타나야지. 바로 방언을 해야 돼. 하면서 방언을 그렇게 강조하고 심지어는 막 나무 막 하나 뽑으라고 막 흔들어 뽑으라고 이야기하고 막 금식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은사가 유효합니까? 저는 지금도 말씀드려요. 저도 그러한 은사를 사모했고 그러한 은사를 행해봤고 심지어 귀신을 내쫓는 분들 밑에서 배우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도 보았고 그렇지만 그분들이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당연히 성경의 답을 찾은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잠깐의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방언이나 귀신을 내쫓는 것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이런 드러나는 어떤 기적들은요 어린아이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고 성인이 되어지면 그런 모든 것들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그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은사들은요 사랑에게 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들리는 많은 그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지고 따라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보이고 뭔가 신비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기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되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면서 살아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신비로운 은사 앞에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면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언도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쓸모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찾아보고 읽으면서 결론을 내릴 텐데요.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고 형벌이죠.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갈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그 두려움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다 씻어져 내리든 그러한 두려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잖아요.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정죄할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렇게 악하게 살았고 천국에 가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겠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를.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이, 내가 이 악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다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요,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순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타르를 바르고 그 가로등처럼 그 도시를 밝히는 희생 제물이 되어져도, 원형 경기장에 한꺼번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들의 먹이가 되어지는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던 베드로도 평생 자기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영원합니다. 변함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견디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마지막 날에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